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주옵소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찌 하려느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목으로는 What will you do in the en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잘 못 부르지만 찬송을 이 시간에 하였습니다. 찬송가 515장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지금의 시대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명 이하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지만 미국과 유럽 대륙은 하루에 5만 명 이상, 7만 명, 8만 명. 어제 뉴스로는 그렇게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의 교통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서로의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하면서 벌써 그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지금 30명 이상이 넘게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하려 하느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감 백신을 안 맞아도 불안하고 또한 맞아도 불안하고 정말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 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의 특징이 그럼 과연 지금이 종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상의 득세,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성도들의 타락, 혼돈, 불신,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그리고 집단들과 우상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고 목사와 장로, 성도들 모두들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질병의 공포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공황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럼 과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어요? 바로 눈앞에. 현실에만 급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으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무서우면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권투를 배우는 선수들에게 코치가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시킨지 아십니까? 물론 체력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코치는 그 선수의 앞에 주먹을 확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깜짝 놀라서. 그런데 눈을 감지 말고 주먹을 바라보라.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피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피할 수 없어요. 어렵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두려우면 눈을 콕 감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두렵다고 눈만 감고 그렇게 벌벌 떠며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별하여야 합니다. 요즘 폭물처럼 쏟아지는 그 뉴스 속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즉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눈만 부릅뜨고 정신만 차리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서라. 주님 앞에 서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상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유황불로, 홍수 이후에 한 지역을 완전히 유황과 불로 다 피처럼 내서 멸망시킨 그런 사건인데, 그럼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되새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뭐예요? 물도 넉넉하고 기후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자와 양식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무역이 활발한 그런 경제 부흥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곳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 뒷면에는 억울함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죄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경제 10위의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는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억울함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그것을 멸하시려 사자를 보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까지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아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그 가족 중에 그 조카였던 롯의 아내는 그곳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쳐다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인 10명, 하나님 앞에 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자도 양식도 사람도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죄악은 점점 더 무거워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온 것이 그 멸망의 전조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결과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의인 10명,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앞에 회개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회개임입니다. 죄악에 대한 절절한 회개입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흘리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울고 났더니 회복이 되었습니까? 물론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는 것만이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지금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이키고 다시 6톤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회개했다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책임과 징계까지도 철저히 감사히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법적인 죄가 있다면 법적인 벌까지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윤리적인 죄, 성적인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 용서를 빌고 그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간과하였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성직자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붙잡고
위로를 하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폭발적인 수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양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질적인 성장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 책임도 지고 그 벌도 받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죠. 이런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What will you do in the end? 이 마지막 끝에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인생은 짧습니다.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아도 어찌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살면서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사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재미없는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지 라고 사명이란 말을 들어서 그럴듯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사명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물러가라, 사퇴하라 하는 것, 그런 데모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직장생활도 재미있어야 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학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래도 무언가 재미가 있대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목회도 재미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지만 힘든 일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보람있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재미없으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척척 들어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어요. 하지 말라도 기도할 거예요. 힘들어도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재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재미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부분만 살짝 넘으면 그때부터는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것을 읽지 않으면 막 읽고 싶어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펑펑히 놀다가 공부하려고 하면 어때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이거 언제 해야 되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암기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다음부터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통 그 고개를 못 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딱딱하게 서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속에서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설교 말씀 전하는 재미가 정말 있어요. 막 몸이 금방 아파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힘이 들다가도 이 단위에 세우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눈동자가 바짝바짝해지고, 제가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마치 이 컴퓨터에 있는 그 자막처럼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 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찬송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힘은 들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재미를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그런 재미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런 재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감동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또 그 말씀을 힘들어 잘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를 느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도 알게 되고 찬송하는 재미도 있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을지로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재미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서 누가 뭐래도 주님만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